최근에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큰 충격을 주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이 사진은 시리아 난민 쿠르디 아이의 3살 된 이 아이의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4년 넘게 시리아에서 난전을 통해서 그리고 IS의 학살을 통해서 피난 나오고 또 난민으로 길을 떠났던 이 가정. 그런데 지중해를 건너는 동안에 그의 형과 그리고 쿠르디 그리고 엄마까지도 세상을 떠나고 해변가에 있는 그 아이의 차가운 시신을 통해 파도에 휩쓸린 인도주의라는 제목으로 온 세계를 경악해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난민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에 찡하게 달려오는 이 긍휼함을 우리는 느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긍휼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진. 아니,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긍휼을 품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긍휼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힘든 생활고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잃은 그 사정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아이, 전신마비된 군인, 아니 그리고 상처난 사건들, 그리고 병 중에 고통 중에 살 소망을 잃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긍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로 긍휼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라고. 아니,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없다 하면 우리는 아마 몹시 기분 나빠하며 분노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상처와 또 괴롭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긍휼은 마치 연필 끝에 달려있는 조그만 지우개와 같다. 경쟁 사회 가운데서 피곤하고 냉정한 사회에서 표독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사회에 맨 마지막에 살짝 달라붙어 있는 지우개처럼 문제가 있을 때만, 실수할 때만, 아주 가끔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가끔 등장하는 긍휼. 하나의 경쟁 사회 가운데, 아니 그렇게 매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의 조그마한 장식부처럼 달려있는 이 긍휼의 모습을 그는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고난의 문제만으로도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내 삶의 의무감 때문에 삶의 무게가 무거운 우리 가운데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때로는 이 매정하고 냉정한 사회 가운데 정에 끌리지 않고 표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정을 흔들고 긍휼을 품으면 마치 우리는 패배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연약한 모습인 것처럼 인정되고 있는 사건. 아니, 뿐만 아니라 고통 그 자체를 싫어하는 우리가 그 어느 누구의 고통에도 우리의 마음이 끌려 하고 싶지 않는 우리 가운데 이 긍휼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하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건 죄인들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생각을 하고 꾸어주는 것, 우리가 다 죄인들마저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긍휼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긍휼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것, 무엇인가 바라고 꾸어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칭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긍휼은 그것에서 벗어나 더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향해 다가가는 이 긍휼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3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세 가지 동사가 본문에서 사용됩니다. 다 명령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 긍휼은 저절로 생겨지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중심적인 삶 가운데 긍휼을 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그리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명령으로 말씀하시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영성,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긍휼의 영성은 제일 첫 번째로 긍휼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비로우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긍휼을 베푸실 필요가 없는 자, 온전하신 자, 완전하신 자,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의 영어의 compassion이란 단어는 compassion,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m이란 단어는 with라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passion이란 단어는 고통, 아픔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compassion이란 단어는 고통을 함께한다, 고통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compassionate God, 우리에게 고통을 나누시는 하나님. 아니, 고통을 나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지실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긍휼의 아버지, 고통을 함께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에베소 2장은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레미야에가는 말씀합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하고 고통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에서부터 진정한 긍휼은 시작됩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완벽한 긍휼,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나누시기 위해서 긍휼의 하나님,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끊임없이 성경은 주님이 움직이신 그 장면에 compassion, 이 긍휼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주님께서 먹이실 때 항상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도나 내가 너희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I have compassion on them,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먹이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긍휼을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창자, 내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내장이 뭉그러지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느끼는 그 불쌍히 여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 주님께서 그 무리들이 주님께 나아오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8장,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고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의 자녀를 다시 풀어 세우시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노라, I have compassion, 그들의 고통을 느끼시고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전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를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 주님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전부셨습니다. 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긍휼은 차고 넘쳐서 나오는 긍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남을 좀 돌아봐야지 하는 긍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긍휼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상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상태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해 품는 긍휼의 마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그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휼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휼은 바로 상대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않고 구워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들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남매 중에 큰아이가 유독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큰딸이 곱슬머리부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저를 닮았는지 길가에 가도 사람들이 걔를 보고 제 딸인 걸 저절로 알아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빠 참 많이 닮았네. 아빠 참 많이 닮았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아버지가 되신다.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하나님과 연합되는 긍휼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쟨 참 아빠 눈 많이 가졌어, 아빠 코 그대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에서부터 진정한 긍휼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긍휼의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큰 긍휼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긍휼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자비하심으로 그 풍성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긍휼하심은 단순한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큰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바로 거기에 긍휼의 영성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휼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실패하고 연약할 때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오늘 그런 도움 없이, 그런 기도 없이, 그런 긍휼함 없이 오늘까지 올 수 있던 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큰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 바로 그런 삶의 변화의 진정한 긍휼, 이 긍휼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긍휼을 베풀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큰 긍휼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긍휼을 베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긍휼을 베푼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긍휼을 베푸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라.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세 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긍휼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는 내가 나의 삶에 있는 긍휼을 바라본다면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일상의 영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긍휼을 베푸는 삶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거기에는 함께함이 있습니다. 이 함께함은 정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긍휼을 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다가가며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판단이, 내 편견이, 내 생각이 딱 있는 그들을 향해 아니 긍휼할 수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며 내 판단과 평가로 그들을 정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compassion, 긍휼이 여기심, 그것은 함께 다가오심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볼참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의 긍휼을 베푸셨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이웃들,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을 통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에 보내며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소외를 당하고 버려진 상태에서 눈물이 머금지 않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긍휼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모습을 봅니다. 애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힘들었던 때를 지납니다. 아니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질병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바로 함께함의 모습입니다. 다가갑니다. 나아갑니다. 가만히 있어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가가고 나아가며 함께하는 것. 그래서 긍휼은 고통을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긍휼은 고통의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혼자 결코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있는 그들에게 그들 모습 그 자체로도 여전히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수용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다가가며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며 같은 마음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긍휼은 그렇게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긍휼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는 기도함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은 바로 긍휼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품는 이유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긍휼의 기도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위해서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바로 기도가 긍휼을 베푸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기도는 긍휼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긍휼의 대상들을 향한 기도가 빠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긍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장례식이 한 주 안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과 식구까지 장례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장례가 일어날 때마다 그 장례 인포메이션을 이메일로 제가 꼭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그 함께하지 못하고 비록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장례를 당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 보내며 슬픔 깎는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관이든 비주관이든 어떤 친척이든 어떤 관계 가운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의 기도는 긍휼의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삶에는 돌봄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액션, 돌봄, 도움,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 다가갔던 사마리아인. 수많은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가갔던 자, 그리고 그 강도 맞은 자를 나귀에 태웁니다. 상처를 쳐매어 줍니다. 그리고 인까지 데려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그 자 행동으로 옮겼던 긍휼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긍휼에겐 행동이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돌봄이 있습니다. 다가갑니다. 움직여집니다. 마치 강도당한 것처럼 넘어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긍휼의 대상을 향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 바로 돌봄이 거기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왼쪽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돕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액션, 돌봄, 행동이 있는 긍휼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함께하는 선물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해 행동으로 보여지는 긍휼함. 아니, 블레싱을 준비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 가운데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긍휼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긍휼의 영성이란 말씀을 준비하면서 3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긍휼하지 않는가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돌아보며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들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립니다. 긍휼.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자니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